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출애굽기 강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제목인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계명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었는데요. 율법의 이 의미와 또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제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게 한다. 그리고 이 용도는 자신의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 3용도로는 이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용도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계명을 주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또 이 율법과 계명은 이 삶의 규범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또 율법이 주어졌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인해 거룩을 닮아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잘 요약해 준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보았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나이와 은사,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부모뿐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은사나 권위에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나의 윗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아랫사람도 존중하고 또 예를 갖추면서 서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이 복이 있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가까운 부모나 부모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고 또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과 페널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의 대상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 불의하게 뺏거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이 불의한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경외를 명하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며 친절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거나 또 타살을 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 언어로 폭력을 가해서 마치 살인과 같은 일을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뉴스를 보았을 때나 또 아니면 드라마를 보았을 때 간음을 주제로 해서 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또 뉴스가 나오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깨어지게 되고 또 가정이 풍비박산나게 되고 얼마나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간음하지 않는 것, 또 이 가정 안에서만 이 사랑과 또 성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결을 지키길 원하시며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여야 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말을 할 때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음담패설과 같은 말을 막 조크처럼 자기 나름에는 재미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있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보았을 때 부끄럽고 또 그런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이 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취득하거나 상대방을 속이거나 또 상대방을 방해하려는 어떤 이 행위를 금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 보면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불이하게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토지 매입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절멸시키는 것, 또 생활 필수용품에 대한 독점 행위, 국가 간의 불평등한 무역협정, 또 낭비하는 노름을 하는 습관, 또 여러분들 재산을 헛되이 쓰게 하는 각종 유흥거리도 이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계명에서까지 금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어떤 것이든지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또 명백하고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또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았던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을 때도 싸우지 않고 또 이렇게 양보했더니 가장 넓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 눈과 귀를 갖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입 가운데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행동을 금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가 지내게 될 때 신앙생활하며 교우 관계를 지내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남보다 더 나으면은 우월한 마음을 가져서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또 비교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각종 SNS나 드라마나 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막 저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가? 하나님께 불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야고보서 3장 14, 16절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비교하지 않고 또 원망하거나 또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을 다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계명을 통해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루뭉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불신자와는 다른 이 삶의 모양이 있는, 또 인격의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더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과 또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언약 공동체의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내 삶의 가치 척도로 삶아 주의 은혜를 힘입어 기꺼이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노력합시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이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자원하고 소망함으로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며 그로써 은혜가 충만한 영광의 삶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우리 십계명 강의를 출애굽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